프라임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3절 말씀으로 이만희 씨와 JMS에게 재림한 예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6장 3절을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두루마리에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뗄 때까지 네 생물이 하나씩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네 생물은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네 천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신천지 강사는 계시록 6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4장에 네 생물을 들어서 배도한 선민을 심판하신 내용이다. 이것은 이만희 계시록입니다. 요한의 계시록이 아닙니다. 네 생물이면 네 천사장인데 네 천사장을 통해서 장막 성전에 배도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이다. 신천지 강사는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네 생물은 실상이 뭐냐라고 할 때 신천지 안에 있는 네 개의 부서, 네 개의 조직을 말씀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도 보고 24장로 7등불, 네 생물, 유리바다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상을 신천지 강사가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네 생물은 신천지 안에 네 개 부서인데 실상이 장막 성전에 배도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건데 계시록 6장은 아직 신천지가 시작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 7장을 말씀할 때마다 2일 후에 계시록 6장에서 장막 성전을 심판하고 그리고 신천지가 시작됐다. 장막 성전이 끝나고 정거 장막 성전 신천지가 인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면 계시록 6장에 배도한 선민을 심판을 네 생물이 하는데 그 네 생물은 자장부청이라는 신천지 네 개 부서인데 아직 네 개 부서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네 생물이 쓰임 받아서 배도한 선민을 심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것들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신천지 분들은 우리 신천지 말씀이 맞지 않느냐? 그건 세뇌가 돼서 그렇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한번 집어서 말해 보십시오. 뭐가 맞습니까? 그 맞다고 하는 걸 집어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들어가 보십시오. 전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조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신천지 탈퇴에 나와가지고도 신천지 계시록만큼은 신천지가 맞지 않냐고, 개신교 목사님들이 뭐 계시록을 제대로 푸는 분을 못 봤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신천지가 맞다고 하는 계시록 몇 장 몇 절이냐 딱 하나만 짚어봐라. 그러니까 짚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보니까 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세뇌가 된 겁니다. 들어가서 보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신천지 집화장이 계시록 6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흘러온 것이 아니라 계시록 성취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택하여서 세운 성전인데 얼마 가지 않아서 타락되어지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이 니골라당의 우상의 재물을 먹고 또 행언하고 이런 일로 회개를 촉구했지만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에는 심판받아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실제 사건도 이와 같이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흘러온 것이 아니라 계시록 성취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택하여서 세운 성전인데 얼마 가지 않아서 타락되어지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니골라 당의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자, 장막 성전이 옛날부터 흘러내려온 게 아니다. 그러면 장막 성전이 누가 언제 왜 세웠느냐? 도대체 장막 성전이 시작된 이유가 뭐냐?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장막 성전을 시작한 7사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출신이 어디냐? 호생 기도원도 이미 사이비 집단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이비 교주가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더 이상 못 있겠다 하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유재열 그의 아버지가 주동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그 아버지도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유재열 씨가 그걸 대표로 맡게 되는데 이때가 1966년도입니다. 66년도에 장막 성전이 시작되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은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받는다 해가지고는 기도를 하는데 1969년 11월 1일 세상은 불받아야 된다. 지구 종말이다. 장막 성전에 들어오는 14만 4천만 살아남는다. 전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계시를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러니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 믿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선택하여 세웠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무능합니까? 세웠는데 세움받은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지구 종말이 온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청지교육원 니골라당. 아니 니골라당의 그 오평호 교수는 그들이 이단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가서 수습을 해줘야 되겠다.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아 없어졌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오평호 씨가 법정에 나와가지고는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게 맞지가 않다고요. 어디 하나 제대로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행음하고 이런 일로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실제 사건도 이와 같이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편지한 그 내용이 실제로 이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편지한 그 내용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나 스무나 교회는 책망받을 일이 없습니다.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려면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교회는 어떻게 심판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한 목자를 약속했으면은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을 약속하고 보내신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신천지 총회장 약속의 목자를 성경에 약속해 놨으면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없어요. 한번 들고 나와보라면 전부 억지 주장이고, 또 그중에 계시록 10장 천사가 두루마리 책을 갖다 주면서 받아 먹어라, 사도 요한이 받아 먹었지 여기에 새 요한이 받아 먹었다는 억지 주장을 왜 합니까? 사도 요한이 받아 먹은 거 내가 받아 먹었다 말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낸다, 천사들을 보내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이것도 억지 주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약속의 목자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는다면 자기 기분으로 살아가다 끝나겠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에 천국이 곧 내려온다. 신천지도 아직 천국을 보여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죽어서 천국 어떻게 갈 거냐, 가봤느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천국을 죽어서 간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신천지는 천국을 보여줍니까? 신천지 시온산에 천국이 곧 내려온다, 곧 이루어진다, 40년째 지금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내 스스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걱정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순교를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라는 말은 이제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음 이후에 어디서 어떻게 될 건가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건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신전 총회장은 개신교인들은 뭐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정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신교 목사들에게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혼자 억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아도 이 말씀은 믿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 써져 있지요. 사복음서에 하나님의 이 말씀만은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님이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한 말을 믿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신천지 총회장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천지 집화장 강사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듯이 지금은 신천지 총회장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총회장이 하고 있다, 쓰임받고 있다, 예수님이 총회장을 들어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근데 신천 총회장은 강단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내 행위가 안 믿어지면 내 말을 믿어라. 계시록의 이 비밀을 깨달은 이 말씀 세계 역사에 그 누구도 계시록을 풀지 못했는데 내가 풀고 있으니 내 말을 믿어라. 나의 행위가 믿어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는 다 계시해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천 총회장이 하는 말 똑같이 하고 있는 말이 또 있거든요. 누구냐면 통일교에서 빠져나간 제2의 교주 JMS. 그 JMS가 어떻게 스스로 신이 되었나. 그래가지고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욕망대로 지금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정명석 교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기도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신천지 총회장도 6.25 전쟁 때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는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잖아요. 똑같아요. 시나리오가.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의 첫 번째 신부가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총회장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죠. 왜냐하면 육체가 없는 예수의 영혼이 정명석 총회장의 몸을 빌려 행했다. 예수의 영이 신천지 총회장 몸에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JMS 교주도 육체가 없는 예수의 영이 정명석 총재의 몸에 들어왔다. 똑같아요. 신천지 총회장이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거나 JMS가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왕노릇하고 신격화했는데 한다는 것이 고작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인생을 짓밟고 이게 무슨 예수님과 하나 된 자입니까? 사탄의 종이죠. 결국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명이 더 신고를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형 받으면 무기징역 되겠죠.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도 JMS 교주가 한 말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으로 재림했다. 그러니 내 행위가 안 믿어지면 내 말을 믿어라. 웃기는 소리 합니다. 이 행위가 안 믿어지면 말을 믿어라. 저는 이 말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말로는 뭐 천사가 될 수 있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했는데 그의 행위로 그의 사람을 알 수 있다 했는데 행위가 안 믿어지면 말을 믿어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의 행위를 보면 JMS나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가지고는 지금 성범죄로 고소돼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30년 있었던 공익숙 강사는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주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뭐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게 기적 같다 할 정도로 침체에 빠져 있는데 그나마 용기를 내 가지고 기자들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거 외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멀쩡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잖아요. 이게 한두 사람입니까? JMS 교주나 신천지 총회장 교주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는 뭐 계시록을 풀었다 그러는데 전부 거짓말이고 하나도 맞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18장, 19장, 20장 2024년도 연초에 올해 바벨론 심판 승리의 해 곧 이루어질 것처럼 말해놓고 지난번 평택에 있는 신천지 집회에서 총회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바벨론에 아직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심판이 미뤄졌다. 그 말을 누가 못합니까?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이런 바벨론 심판 승리의 해라는 표어를 내걸 때 물어봤어야 돼요. 올해 심판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들었습니까? 올해 곧 될 것처럼 사람들을 몰아붙여가지고는 안 되니까 바벨론에서 아직 사람이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신천지 분들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요. 어제도 제보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 추수꾼으로 또 들어오기 시작한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예배 참석한다고 탈퇴한 증거 없이 받아줬다가는 큰일 난다. 나 그런 이야기 하면서 조치를 취했는데 신천지 분들이 지금 개신교 안에 들어옵니다. 또 지금 이제 바벨론만 무너지면 19장 20장 이루어지니까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을 빨리 데리고 오라 하니까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 없이 끝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탄의 종입니다.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대로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거기에 미혹받은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짐승같이 쓰임받은 JMS 교주는 완전 짐승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아닌데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지옥 가는 겁니다. 밤낮 괴로움을 받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지옥이 있다 해도 사람들이 겁을 안 내요.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놨느냐?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옥이 있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끔찍하다 그러지만 두려워 안 합니다. 그거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전부 자기한테 끼워 맞춰가지고는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양심이 죽어있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겉으로는 거짓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그 행위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해야 됩니다. 신천지가 무너질 때 신천지 분들이 우리 계시록이 신천지에 맞지 않느냐 신천지를 나오는 분들이 그 계시록에 오래 배우면 배울수록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JMS 교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JMS 교주도 예수의 영이 자기 몸에 들어와 있다. 신천지 교주도 자기 몸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도 똑같고 거짓말도 똑같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도 똑같습니다. 미혹받은 이들이 신천지가 무너질 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 12지파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전국 12지파의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거짓말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